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새 힘 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주하시고 그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인생의 경주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서신 그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인생의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야 할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믿음의 경주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들도 인생을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하여 경주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올림픽 끝났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은 4년 동안 훈련하면서 그 올림픽 경주를 위하여 메달을 목표로 경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자 배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학교 학생들은요, 좋은 성적을 위해서 4년 동안 경주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시면 기업을 위하여, 또 기업의 높은 자리를 위하여, 상을 얻기 위해서, 멋진 성취를 위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자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이 하는 경주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면이 다른지 아시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세상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메달, 상을 얻기 위하여 경주하고 있지만 자신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 경주하며 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보내는 동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인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땅의 상을 위해서 달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앞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그 상을 위하여 달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보시면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주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주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나누고 싶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이 장애물을 어떻게 벗으면서 경주할 것인지, 이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보아야 하며 그 격려는 무엇인지, 오늘 이 짧은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경주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물질이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인권이 중요한 다원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학교를 다니는 학생, 또 연구기관에 다니는 분들은 학문과 기술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지요. 기업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방향을 향하여 어떤 이들은 사람의 인권의 자유의 혁신을 위해서 인생의 경주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성도들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인가요? 이러므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모세, 기생, 라합, 다윗, 믿음의 조상이 다 등장하고요. 좀 확대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또 포함될 수 있겠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으면서 충성된 믿음의 경주자로 살았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땅에서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우리들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요. 존 노웰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가 서서 우리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임무를 행하도록 격려하면서 언제라도 박수갈채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증언하려 하고 있다. 성도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쭤볼게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다고 이해하고 알고 있나요? 저와 우리의 경주는요, 땅에 물질이나 명예를 누가 더 많이 쌓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주변에 부동산이 너무 널뛰기로 올라서 우리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먼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왜 응원할까요? 땅에서 성공을 쌓아서 명예를 가지라고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나요? 그들이? 아니지요.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과 격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 얻는 경주자로 서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이기를 응원하고 있는 거지, 땅의 경주자들처럼
물질 쌓기, 명예 쌓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위해서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장애물이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무거운 것과 죄. 이 서신이 기록되었을 초대교회, 고대 그리스에서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경주자들은요, 몸이 가벼워야 되죠. 비만하면 빨리 달릴 수가 없었지요. 경주가 시작되면 운동선수들은 긴 치마나 무거운 옷을 걸치지 않지요.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 가벼운 옷을 입고 달리지요.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인생의 무거운 것을 입으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됩니다.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락문화에 빠져서요, 무분별한 과도한 드라마 시청, 눈이 벌겋게 될 때까지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 영화를 보는 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재난 사회다 보니까 밖에도 못 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유튜브랑 넷플릭스란 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 오늘날 스마트폰, 넷플릭스, 유튜브는 탁월한 문명의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인간의 이 절제할 수 없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대한 목표, 영적 성장을 주셨지만 이와 같은 방해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지함이 성도들에게 사라져버렸고 그냥 가벼운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클릭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탄의 전략이 맞아요. 너무 정신없게 하고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진지함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일상의 문화를 소비하는 습관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유익하고 있는지 정규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확인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부부끼리 확인할 때 내 인생이야, 내버려둬,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참견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설정한 성공과 야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공과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주 레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해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이 경주를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경주자는요, 인생의 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벗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경주의 방해물, 죄입니다. 무거운 건요, 우리의 경주를 이렇게 더디게 하지만
이 죄는 우리가 달리는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죄를 표현할 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죄, 고질적인 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지만 인생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라온 배경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요,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의 죄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욕에 현혹되어서 쾌락에 자주 발목이 잡혀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끊어낼 수 없는 분노에 발목이 잡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발목이 잡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너무도 다양해요. 사람마다 계속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죄가 인생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저는요, 자녀 양육에서 내 안에 존경이라는 우상에 자주 발목이 잡혀서 아주 힘든 시즌을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라고 타협하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람에게는 인내를 잘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딴 사람이 돼요. 좀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한 6, 7년 전에 미국에서 팀을 데리고 왔던 빌 키트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한이는 옆에서 늘 보면 온유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딴 사람이 돼,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저에게도 6, 7년 동안이나 지겹게 따라다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 온갖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내버려두면 믿음의 경주에 치명적인 독이 되고요, 근육이 되고요,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 피곤하여 낙심하여 있구나.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라. 여러분,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인 과거에는 훌륭하게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믿음의 경주를 했냐면 히브리서 10장 한두 장 앞에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믿음을 지켰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날에, 과거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과거에는 땅에서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도시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소유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에게 더 좋은 영구한 하늘나라의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경주했습니까? 도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소유를 빼앗겨도 그들은 영구한 천국의 기업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럼프에 빠졌어요. 넘어졌어요. 고난이 길어서 지쳤는지 피곤하고 낙심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의 행진은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 중에 자주 피곤하고 게을러지고 낙심되는 일은 당연합니다. 장거리 경주를 달리다가 보면요, 다리가 무거워지고 힘들고 우리는 이렇게 투정하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후회가 밀려오지요. 주변 동료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완전히 바보같이 살았잖아. 감정이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열심히 보던 성경 말씀도 덮어버려버리고 내 감정은 자꾸만 바닥을 치고 절망이 밀려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피곤하여 지쳤어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의 변화로 인해서요, 이런 불안감, 우울감,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최근에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의료 통계를 발표했어요.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연령대가 20대와 30대입니다. 의외로 2020년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랑 2019년의 그 환자 수를 비교해 보니 2020년이 훨씬 증가했어요. 연령대로 분석해 보니까 60대의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0대와 3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보고입니다. 20대 환자는요, 그 전해보다 26.7%가 증가했고요, 30대 환자는 15.6%가 증가했다고 해요. 특별히 20대 중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심각한데 35.8%가 그 전해보다 증가했대요. 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것이 길어져서 성도님들 중에도 지치고 낙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하루 종일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온유와 친절로 양육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 분노를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독한 말을 쏟아내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시작한 사업,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의 앞문, 옆문 다 막혀가지고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수렁에 고통스러워하나요?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를 틀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지금 좀 지쳐가고 있지 않으세요? 더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매일 말씀 묵상도 이제는 귀찮고 찬양을 들어도 예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냉랭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피곤과 낙심에 빠진 성도를 어떻게 권면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 보면 피곤과 낙심에 빠진 성도를 향하여 성도 여러분, 다시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이유는 큰 상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다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저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려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피곤한 다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실 복이 있는 자이니 다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가족을 섬기시고 격려합니다. 사실 저도요, 지난 3개월 동안 교회 이전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지치게 달려왔습니다. 교회 이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모이기 어렵고 모임도 막혔고 어떨 때는 막 낙심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레인 안에 있는 겁니다. 피곤과 낙심은 손님처럼 일상에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만 다시 담대함으로 일어나고 다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이유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실 큰 상,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피곤과 낙심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경주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비난과 수치와 고난을 어떻게 참았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위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혹시 이 말씀을 보시고 아이고 또 예수를 바라보래,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격려와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성도들의 피곤과 낙심의 질병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에도 세상의 비방 속에서도 잘 견디며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왜 피곤하고 낙심에 던져졌냐면 성도들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성도들의 마음과 눈길이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의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도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피곤과 낙심이 밀려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하면서 어린아이를 보세요.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책상에 앉혀놓고 책에 집중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10분을 앉아있기가 힘들어하지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장난감을 만지고 스마트폰을 없는데도 자꾸 만지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지난 1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십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쳐다보고 자신에게 선포합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에게,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걸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솔직히 자기 힘으로 행하려는 것을 쳐다보기 좋아하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일을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자기 삶의 습관대로 내가 쌓은 행위를 쳐다보기를 좋아하고 그 감정에는 푹 빠져서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어야 되는, 성장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지혜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을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성숙함이구나. 복음에 견고한 성숙함이구나.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과 눈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요, 마네킹 인형이 아니에요. 무슨 업적을 남긴 위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래요.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완전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인생의 경주에 지칠 때마다 이 믿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이시래요. 그분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지쳤든지, 사람으로 인하여 좌절했든지, 인생의 무거운 짐과 반복적인 죄로 넘어졌든지, 주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은 고집을 부리고 도망을 다니고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주님을 바라봐라. 최근에 생명가격표라는 책이 출간되었어요. 여러분이 세계인권선언문에는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게 인권선언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존엄하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현실에서는 생명의 값이 평등하지 않고 다르게 매겨지고 있고 동등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통계학자이고요, 보건경제학자가 자료를 토대로 쓴 책입니다. 한 예를 들면 2001년 미국 9.11 테러 아시지요? 희생자가 3,000명 가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불된 보상금이 서로 달랐어요. 보상금 총액은 70억 달러인데요, 희생자 한 사람당 평균 2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은요 25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고,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700만 달러까지 30배 가량 보상금의 액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생명의 값이 동등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값을 다르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최저 소득 계층이고, 어떤 사람은 연간 소득이 22만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땅에서의 생명 가격표는 젠더에 따라 다르다. 남자, 여자,
인종마다 다르다. 민족, 문화적 편견으로 다르다. 노인보다가는 청년의 생명이 비싸고, 가난하니보다는 부자의 생명이 비싸고, 흑인보다가는 백인의 생명이 비싸고, 외국인보다가는 미국인의 생명이 더 가치 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산출한 생명 가격표의 방법은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매우 주관적이고 인권과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 같은 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없애려고 자기 피를 지불하셨어요. 주님은 부자의 생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인의 생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소득자의 생명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고 고집센 원수 같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피곤하여 지친 여러분,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어디에 계신가요? 3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 계시는 거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나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히브리서 7장 25절 보세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든 인생의 상황이든 답답해 죽겠지만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 찾는 자에게, 그분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질문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해보시지요. 나는 지금 나의 마음과 눈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눈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왜 나는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쳤는가? 항상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세상과 너무도 다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경주를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